기독교의 심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좀 텀이 길었습니다. 사역이 좀 많이 분주하기도 했고 중간에 제가 또 예기치 못한 수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정말 올해의 마지막 이 스터디 시간으로서 오늘 함께 배워보는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장과 고향집을 나갈 차례가 됐어요. 우리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되는 방식은요, 기독교 전통에 대하여서 역사적, 은유적, 성례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또는 변화를 일으키는 생활로 이해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할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제는 왜 하필 기독교인인가? 라는 질문으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응답도 우리는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유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이 유일한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러한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면서도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아닌 사람으로서도 중요한 또 질문일 수 있고요. 또 기독교와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전반적인 신앙에 관련된 질문 가운데서 핵심을 찌르는 그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최대 이슈는, 가장 큰 이슈는 다름 아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공부를 하든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와 또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든 결국은 그 골, 목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사유를 해볼 수 있을까요? 비신자들의 가장 큰 비판의 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을 받는 종교냐? 이런 질문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배려가 없고 또한 타 종교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해야만 하는가요? 네,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신봉하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종교다원주의를 따를 것이냐를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인간의 본성들이, 또 신앙심, 종교심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이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왜 기독교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보통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종교들이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꼭 질문하고 응답하면서 건너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들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볼 때 기독교의 본질과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왜 하필 기독교인인가라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것에 대한 열쇠, 이 답변에 대한 키워드로서 다른 종교들과의 맥락 속에서, 전체적인 큰 관계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거를 우리는 대학에서 종교화학이라고 해서 인간의 종교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며 비교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면 흑백 논리를 적용해서 기독교와 타종교, 기독교와 종교들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알맹이를 발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큰 맥락 안에서 깊이 있게 서로 간에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의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그 유일함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러면 너는 이단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이렇게 당장에 치부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즉 타종교 그리고 무종교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 지역적으로 우리는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어느 경로로든 한 민족들은 종교를 결국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도 다양한 또 교파, 도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교를 위하여서 모두를 희생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존해야 하는가? 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종교들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주의적, 두 번째 환원주의적, 세 번째 성례전적 이해 방식이에요. 먼저는 현대 서양 문화 속에서 종교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도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종교로 봤을 때는 서양 종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국가적, 범우주적인 그런 종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7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종교들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이러한 세 가지로 보통 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교에 대한 절대주의적 이해,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와 그 다음 유대교, 그 다음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여서 오직 하나의 종교만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에 대한 환원주의적 이해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인데요. 모든 종교들을 인간이 구성한 것이며 투사한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강력한 심리적, 사회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관심으로 인함입니다. 종교를 통하여서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례전적 이해입니다. 위 두 종류의 대안적인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성함을 매개하는 유한한 산물, 즉 수단으로서 종교를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함을 체험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가? 어떤 종교를 믿든 다 상관없는 것인가?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공통된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똑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자, 그러나 그 이상, 실제, 신성함을 긍정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을 변화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를 두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근본주의나 배타주의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다원주의를 따르란 말이냐? 여러 가지 진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오솔길인데 그 오솔길을 따라서 결국 합체되는 지점, 그 목표점에만 다다르면 되는가? 자, 우리는 이 오솔길을 통하여서 어떠한 궁극적 진리에 이르는 그런 전체적인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솔길이라고 하는 비유마저도, 이 은유마저도 이 오솔길을 도리어 다시 매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종교라고 하는 오솔길이라고 했을 때 그것마저도 그것을 매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된 것들, 또한 우리가 존재론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그것을 매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성을 이야기해야지 종교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영성만 있고 종교는 비판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또 두 가지로 바로 분리할 수는 없어요. 교육과 교육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인가? 자,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이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게 개신교이죠. 그럼 기독교인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누가 기독교인인가? 어떠한 기준과 자격증이 필요한가? 서열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구사항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은총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그 은총을 확실히 알고 누리고 집중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주어진 분명한 신분이자 보상입니다. 구원의 티켓팅에 성공한 자라고 규명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 합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래야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다움이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진리와 헌신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 마음을 공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독교란 종교는 우리에게 고향집이 되는 것이에요. 홈타운이에요. 이 전통 속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양육받고 그 유산을 받습니다. 신성함을 매개해주는 성례전이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란 종교가 날 모두 끝까지 그 틀 안에서 견인해 준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견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선교사들이 짊어지고 온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배를 타고 기독교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식민주의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독교의 폭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라고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우리는 보통 제도적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곧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 이 고향집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받고 자라나고 유산을 받음으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기독교도 종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라마다 달라요. 교리도 다르고 조금씩 모습들도 다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요. 그럼 어떠한 것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자,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향집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날까지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동행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조국이나 나라나 민족 또는 집 이러한 것이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받아주잖아요. 그러나 그게 곧 나를 구원시켜주진 않아요. 물론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나 집이 필요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쉬게 하고 받아내고 일어나게 하고 자게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은 곧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곧 살기 위해서는 심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런 책을 썼죠.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어와 개념과 제도와 규율을 넘어서 상징과 기호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현존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폴 틸리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는 존재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했죠. 삶의 끝에 그분을 결국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은유로 우리가 뭐 남자 또는 중성, 여자인 분을 힘 180에 이런 쓰레빠를 신고 뭐 이런 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존재론에 넘어있는 존재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마다 고향집에서 교제하고 경험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 끝에 그분을 뵐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해 방식은 아직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제한성, 언어의 감옥에 대해서 말했고요.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존재론의 감옥을 말하였죠. 우리는 모두 다 존재론의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타자를 강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눈이라고 표현하는 의주처럼 점프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이해 방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 삶의 끝에 진정으로 그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즉 그분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수술대에 누워서 정말 지극히 혼자만의 시간을 단독적인 시간을 경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앞에서 수술을 하고 계셨지만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혼자의 시간.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저마다 삶의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술대에 위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시며 또한 마주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더욱더 깊이를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독교의 심장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또 예비되어 있는 스터디 책은 신학의 역동성, 신학의 역동성을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또 같이 공부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성숙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롭게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교회를 또한 개척하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